또 앞으로 1편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크리스천 워페어,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된다. 이기고 반드시 이뤄서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이 땅의 수준이 아닌 하늘의 영광의 수준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그런 하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너희에게 있다. 그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영광이 너희에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보이는 이 땅의 것이 다 아닙니까? 보이는 이 땅에다가, 보이는 이 땅에다가 마음과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축복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의 메시지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먼저 너에게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에게 제가 지금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축복과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 마귀와 귀신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다바바 하는 장로교 우리 교우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있는 동안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영적 전쟁을 피하려고 해봐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이기니까 안 이기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이 시간도 계실 때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영적 전쟁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냥 소리 여기든 거부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이 시간도 공격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영적 우리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반응을 받으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야 된다. 마귀가 싸워 이겨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어디 있어? 영적 전쟁이 어디 있어? 아니 영적 전쟁이 끝내고 이제 이거 다른 거 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는가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충, 오늘 이상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도 찬양해서 얼마나 아름다워 놀라운 찬양들이 계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격이 왜 없는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100만 불을 주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출시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건강이 일어나고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행복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이 문제가 해결돼도 기쁘잖아요. 암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작은 것 가지고 기쁜데, 하늘의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영광을 주셨는데, 왜 거기에 대한 기쁨과, 왜 거기에 대한 감격과, 왜 거기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이 없는가요?
문제는 우선 그냥 보이는 현상의 문제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진단해서 좀 뭔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피상적인 해결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단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여러분의 성격의 문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좀 좋은 환경이면 그렇고 사람이 바뀌고 좀 힘든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을 수 있고 아니면 내고 훈련받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 가지 우리 육신적인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각적으로 환경학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거기에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이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제가 늘 공부하는 우리 박사가 되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이 온도를 있을 때보다 그레이드에이션을 올라가요. 점점 어려운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상하죠? 더 많이 배우는데 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20년 살아도 친구들하고요. 지금 80년 사는 분 권사님들한테 그러고 인생이 갈수록 갈수록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더 어렵다 그래요. 더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단 속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보이자는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 무서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귀신들이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환경도 어렵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뒤에 여러분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옆집은 잘 된다고 그냥 녹아 살아가고 그냥 단가 내리다고 서로 죽는 것이 많습니다. 또 조금 나살자가 우리의 집을 좀 안 좋은 세상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너 살고 나살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죠. 막 우리 사람들과 환경들 어렵습니다. 또 우리 마음도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을 컨트롤 못해. 우리 마음속에 질서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 이것도 우리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원수는 악한 원수가 이 사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신다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믿고 귀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강단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90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환경의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여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환경과 주의에다 초점을 맞추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내가 이런데 아이고 거기에 따르들고 아이고 그 귀신이 있다 그러는데 마귀가 있는데 어떡하면 좋지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내일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계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길을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대장이시고 나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믿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가 더 큰 것이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죽고 나서 잠시 있다는 살다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천국은 이미 현재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할 때 하늘의 기적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마귀의 세력과 치면요 거기서는요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어두워져 치밀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마귀가 어둠의 마귀가 우리를 막 어둠으로 덮여놓고 그냥 막 빼면 보이나요? 영광이 보이나요? 뭐 영적 세계가 보이나요? 다 어두워버리고 육신의 세계에 막 몰리게 마귀는 그거예요. 하늘 백성인데 하늘 세계에 백성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고 그건 우리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데 이 땅의 곳에 모든 걸 얻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실패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준수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쏟아부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저 이 땅에서 받을 수 복주시켜 복주시켜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고 내 행복하게 살고 나만 위해서 복음 이거는 이기적이고 그건 마귀의 작전이고 우리 속에 악한 생각에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의 전쟁. 그러므로 우리는 내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우리는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94쪽으로 보셔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육신적인 세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는 작은 것이고 더 큰 영적 세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시대를 보면 먼저 구속사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특히 하와를 꼬였던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를 빼앗던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겠다는 것은 거기서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짝이 됐던 하와가 이제는 거기서 분리된다는 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됐죠. 구원받은 백성들과 마귀의 후손들, 마귀의 자식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의 전쟁이 이제 있을 것이다. 원수가 되는 것, 이거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는 단수로 쓰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에 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 전쟁의 승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마귀에게 저는 내가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빼앗아 너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알 수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내 택한 백성, 내 백성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니까 마귀는 멸망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고 끌고 다니는 게 이게 마귀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보시고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이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그냥 민족적으로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삭이 있었지만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스마엘 후에 이제 그 이삭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먼저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면 후처를 취해서 그때 5인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둘째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에게 물려사는 마귀의 독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영적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은 그냥 민족적인 땅뺏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싸우는데 이건 개인적인 싸움으로 보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민족적인 싸움이 아니라 개인적인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점에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이루신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들한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나가요.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거기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다 차지하니까 아유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냥 다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다 없애버릴 텐다. 저 태클이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영적인 전쟁의 심판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경고를 집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약에서 행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 공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는데 이것은 개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때 거기에 막 사탄의 이제 반응이 많이 저항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 여리고성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주고 여호수아 앞에 맞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하느냐 아니면 저 대적을 구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을 대장으로 나는 지금 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실 때 사람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우리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민족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수행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많은 저항과 해적이 따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부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왕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이 침략을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이방의 영적인 능력에서 지금 사탄의 그 역사에 의해서 지금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우리는 저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하고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당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전쟁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희가 싸우지 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책임들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고 하게 하실 때니까 하나님 믿고 너희는 나가서 싸우고 너희는 담대하라.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에서 말씀합니다. 이 지금 영적 전쟁이 마귀의 무서운 영적 전쟁이 너희에게 있다. 근데 이 전쟁이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고 승리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이기는 너희에게 기쁨과 능력과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기적들과 하늘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전쟁을 이겨야만 하늘의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고 그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구름 속에서 피우는 먹구름 속에서 밑에 참새처럼 찌찌찌찌하면서 우리는 인생에 비참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닦지 못하게 찌찌찌찌하는 것과 속상하게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겠어. 그냥 하나님의 용력이 됐어. 하나님을 참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먹구름을 독수리처럼 차고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의 능력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 믿지 않는 저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속이 기뻐하구나. 뭔가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선포해야죠. 당신들 꼴 보니 당신 보니 교회 안 나가겠다. 교회 보니 예수님이 뭐하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 좋아하고 장난 맞추는 일에 춤추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이 부속사적으로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이 아람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시키고 침략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 배후에는 약간 사탄의 역사들이 아니 저쪽으로 옵니다. 오늘 밤에 옵니다. 아니 내일 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저기 군대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냐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밀 전략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됐어.
지금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엘리사가 문제입니다. 그래? 엘리사 먼저 죽이자. 그리고 온 나라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엘리사가 살던 도단성, 적반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야방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진짜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막 와병으로 보병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다 잡아. 그러니까 이 제자가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엘리야는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아니, 육신의 눈을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자는 제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지금 완전히 수십만의 군대가 정예 군대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는 크다. 군대는 크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 제자의 눈을 열었음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줬더라.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표정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니까 영적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 수많은 군대가 지금 들어서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해져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엘리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이기니까 육적 세계에서 이기는 승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을 못 뜨게 했어요. 눈을 뜨긴 떴는데 뜨고 보러 가는데 들어가는 어딜 그냥 도단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다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동안에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깨달을 것은 우리가 육신의 세계만을 보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세계만을 보면 때는 너무 힘듭니다. 육신의 세계만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그리스도 교회인지 육신의 세계를 보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말과 불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그 밑에. 그럼 우리는 그 밑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세계를 볼 때 마귀의 세력을 누르고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적 세계를 모르고 육신의 세계에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비참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자,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필요한 기도 제목인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치유와 계시여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에게 주사 성령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치유와 계시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 세계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지혜용으로 구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 보실 때 지혜가 놀랍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전에 제자들 보면요 너무 무식해서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역사하신 후에 성령 때 너무나 지혜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하기 일어납니다. 비밀이 막 외칩니다. 놀라운 스테반이 구속사자로 막 설교를 합니다. 외칩니다. 평신도에 있던 그 지사님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 우리 영혼의 눈, 우리 심령의 눈, 영적인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부르 세상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안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것이고 우리 천국 백성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를 갖고 지금도 죽어도 나는 천국을 갑니다. 지금도 이미 난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데 혹시라도 죽고 나서 뭐 봐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이미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미 난 천국 백성인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날 영원한 천국 백성, 이미 난 천국을 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글쎄요, 제가 저 어느 교회에서 한 15년 전에 부목으로 목회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고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글쎄요,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겸손해서 그런데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교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는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난 천국 백성 되고 이미 나는 갑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기업이 아니다. 이 땅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이 삼성이라고 삼성의 이건 일장에 내려주는 유산을 받는다고 꽤주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천사도 목마는 그 기업의 영광을 알려야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면요 이 땅의 부경과는 부토처럼 그냥 꿈처럼 여긴다고 성경은 했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있으면 이 천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과 수많은 천체가 있어 순간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시험하고 그에서 우리 영적인 세계가 밝혀지고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를 넘어서 나부터 이제는 영적 전쟁을 내가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장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있다 100명 1000만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아무리 사람 많아도 이건 다 오감치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교회는 단체로 여겨요. 그런 단체는 없어져 버려요. 성경을 보시죠. 역사를 보시죠. 에베소 빌라델피아 서원학교에 7교회 아차의 7교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없어져요. 지역교회들은요 잘못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마음과 싸움을 이기면서 영적 전쟁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누이 좋고 아니 뭐 혹시 너도 해버리면 그건 마귀한테 몰아가는 거 다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을 구원을 받은 공동체의 구원 교회입니다. 구속사전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를 모아서 무엇을 만드시려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무엇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하나의 교회가 영원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영원한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 지역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지역교회 안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오합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역교회가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풍요해요. 지역교회에서 다 중생한 자가 되고 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지역교회가 될 때 그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불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 지역교회는 그냥 안국가요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거기 속해 있어요. 거기 이제 전쟁에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 악한 영들에게 대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바로 구원받은 교회 백성들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들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이제 영적 전쟁으로 얘기하고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누가 싸웁니까? 옆집 사람하고 싸웁니까? 누가 싸워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능력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 믿음을 지켰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자기는 사람과 싸워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품고 우리는 섬기면서 영적으로는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품으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마귀를 품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아나니아가 아무리 그가 법문에서 잘못해도 사탄아 네 안에 가짜 수차례 같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라 해서 그 사람을 베드로라 해서 잘못해도 사단을 물러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분별력 있게 말씀하시고요. 이 분별력을 못하면 이게 묵인지 숙인지 그냥 막 하다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 크게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대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정신과 그 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눈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속이 위함이라.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 모든 일을 행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것이 영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한다는 것이 카테르가 사메나이 오곡동이 컴프레 극복하고 정복하는 마귀와의 시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금고 정복하고 남수에 마귀와 싸우기 이후에 우리가 이거 성인이 산다. 새롭고 굳게 서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설 수 있는 거죠. 마귀에게 치면요 시체가 됩니다. 마귀에게 치면 완전히 그냥 비실이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제 포로들 봤죠. 완전히 비실비실 끌려가는가 아니면 전쟁에 지금 시체가 널려있죠. 다 지금 그러고 그러나 이기는 자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전지 이게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품대로 우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품대로 마귀에게 서가지고 비실일 때로 영적으로 징치하고 세상에서 빌빌대면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겨야 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능력을 다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도 하와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도 중간에서 무너졌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우리 안 넘어지니까 지금도 마귀는 얼마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들의 지금도 마음과 영혼을 지금 만든 사람도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재지변, 전쟁, 질병, 기적들을 마귀는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천하의 어떤 물질도 막 줄 수 있는 그 장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마귀, 이런 강력한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지금 너를 밀가 못하려고 지금 막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 마귀가 지금 너를 공격해서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건데 문맥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죽는다.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너져. 괜찮습니다. 그러고 자원이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몇 시간 후에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죽으면 죽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죽어져오면 맹세하면서 철저한 배신, 철저한 반역.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보면요 다른 데보다 더 나빠요. 다른 데는 내가 돈 30 가지고 좀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했지만 베드로는 아들이 저주를 맹세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치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더 큰 배신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사탄이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을 그리고 넘어뜨린 거예요. 이걸 실패를 알았던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전방과 우주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산에 서나니 그러나 너희 믿음을 듣고 말아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고난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왠지 막 일이 막 시들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이걸 보면서 이 고난을 막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공격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저 안 된다고 하고 이것도 문제 저 환경
무서운 사탄의 세력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공동체가, 우리 산타바로 한국장로교회 교회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오는 단체라면 더 이상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제 필요 없다고 보시죠. 서로 동정하고 아이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별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귀의 군대와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군사를 쓰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져가지고 그냥 끌려다니고, 그런 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 하나님 구원을 받아 천국을 인도하시면 그런 교회는 지역 교회는 없어버리신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해서 이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들은 수십만이 모였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10대 1도 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32,000명을 부르다. 두려워서 싸우고 싶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다 가라. 죽어라. 그랬더니 22,000명인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니다, 10,000명 가지면 안 돼. 10,000명 불러. 하나님 물가루 인도하셨어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냥 물이 목마르다고 입을 대고 먹는 사람 다 들려보내고, 물가에 앉아서 물을 들면서 지금 혹시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오잖아.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물을 먹는데 정신 차리면 안 되지 하면서 정신 차리고 싸울 준비하면서 물을 조금 이렇게 먹는 사람만 오라.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용사, 싸우기를 원하는 용사 300명을 남기셨는데, 하나님은 300명에게 무기를 준 게 아니라, 다른 무기 준 게 아니라 무기가 없어. 한 손에는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핏불, 그리고 한 손에 나팔. 그걸 듣고 나가 싸우라. 아닌데 전쟁 무기도 아닌데 싸우라. 그러면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라. 가서 외쳤습니다. 웬일입니까? 적군 진영에서 갑자기 뛰고 부러지고 막 도망가는 난장판이 나가고, 지금 서로 싸우고 막 지금 하면서 도망치면서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전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영적인 승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면 한번 믿고 나와봐라. 네 믿으심이 키우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 어린 다윗이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나가면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른 군사들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총이 있지 않음을 인비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앞에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면서 그가 나가서 물맷돌로 돌아가 던졌더니 그 돌이 그 골리앗의 머리에 직접 맞으면서 골리앗의 넓은 탑으로 쓰러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그들이 벌벌 떠는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가 거기서 도망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저 이스라엘 같은 별거 아니네. 그거 보이면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별거 아니네. 그렇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마귀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은 나누는 거예요. 전도는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책임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가야 된다. 그 교회를 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산타바로 한 장에 보니까 저기 한인 저기 이래요 보니까 야 교회가 신문에 나고 보니까 야 교회에서 폴리스 부르고 난리나더라. 이런 거 보여줘. 한국에 보니까 야 한국에 목사님들이 막 사기치더라. 이런 거 보니까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문제고, 이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마귀가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를 이겼던 역사가 있을지라 몰라도, 조용히 목사님 그럴지 몰라도 그 위에 마귀가 넘어졌다면 이건 정적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앉아서 나무부터 비판을 보니까 판단을 해. 누구나 먼저 내가 지금 문제인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인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마귀를 치고 있는데 누구 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지금 전부대가 지금 박혀있는 남의 치를 지금 얘기할 겁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살게 하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니 우리는 이걸 바라요. 이것이 사람이, 환경이 보이는 것이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만 진단하지 못하고 그 배우 있는 것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뱀
우리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막 이러는데 오늘도 우리 넘어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뭐 세상뿐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가려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 마음을 막 지금 침체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게 왜 이러는가? 이게 지금 환경의 문제인가? 산다가 떠나면 좋은가?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좋은가? 예, 조금 뭐 낮을 수 있겠죠. 그 피상적인 거예요. 그거 문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마음과 싸우고 이기는 마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은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번 사업을 실패했어요. 하원의원, 상원의원도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거뒀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자기 부모님 남으십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으로 도전했어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당신의 놀라운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역사를 당신의 삶에 살았어요. 비결을 불렀어요. 다시 한번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고 하셨습니다. 난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물해시려고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끝난다. 네가 뭐 하겠느냐. 환경을 어렵다. 이제 끝난다. 어렵다. 막 이래서 싸우고 누가 다른 사람이 못 하게 한다. 막 속에서 불을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역사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탄의 음성, 사탄의 역사를 밟은 게 아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도와신다. 지금 힘들고 버리지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더 큰 일에 도전하자. 하나님의 앞에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 눈 집어드렸다. 영적으로 이기자. 우리 육신적으로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의 믿음을 붙들어서 영적으로 마음과 싸워 이길 때 육신의 피력과 정력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